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주제로 전한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다양하고 기도의 내용이 다양하고 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근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 뭐냐면 바로 낙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의 지체도 없이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냉철히 살펴보면 과연 기도해야 될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도덕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니까.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처지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다 보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급하니까 그것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할 여력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사실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혼잡하고 혼란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법칙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이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시작하시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눈에 응답받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하고 여건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루어져야. 그 때가 완성이 돼야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한 여건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기도가 늦게 좀 시간이 걸려서 응답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죠.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1분 1초 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낙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도시의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장 재판장이 있다. 도시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그래도 발전된 곳에 한 그 마을의 재판관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고위 관료고 최고의 급에 있는 장로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한 재판관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뭐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이 원래 재판관에게 요구하신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장은 이렇게 재판해야 된다. 재판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죠. 여러분 재판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재판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는 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세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죠. 아마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재판관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근데 그가 재판을 하면 정의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재판을 하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가 재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그가 재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재판관이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고자 그 재판관에게 가서 아마 재판을 요청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요청을 거절했을 수도 있고 또는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과부가 원하는
재판을 하기보단 그 과부의 원수, 아마 그 과부의 원수가 이 재판관에게 뇌물을 갖다 줬는 뭐 그런 일을 분명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 과부의 아픈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얼마 후에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4절에 앞에서 언급한 그 말을 똑같이 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도 또 잘 알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니하면 그 제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할 거다. 이 재판관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 재판관을 본받아서 그 재판관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 과부가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십니다. 과부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재판관을 괴롭힌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과부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부로서는 이 원수로부터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자기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지도 않는 재판관한테 가서 어쨌건 살려달라고 한편으로는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는 거예요. 마치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토킹을 하듯이 가서 온갖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이렇게 때를 쓰는, 이처럼 자기를 무시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을 괴롭힐 정도로 가서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과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아마 과부가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은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면은 재판관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쫓아내기도 할 것이고 혼도 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근데 과부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재판관을 통해서든지 어쨌건 이 원수를 갚아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문득 이 과부같이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기도하시면서 이 과부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한두 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중요하면 작정해서 기도하고 뭐 가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뭔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기는 해요. 근데 이 과부만큼 과연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과부같이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각오로 기도하는 거죠. 쉽지 않죠. 평생에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게 글쎄요. 어떤 분들은 많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기도할까?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 재판관이 들어주었다. 자,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7절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7절 말씀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일을 불의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불의한 재판장도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때를 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부르짖으라. 밤낮 부르짖으라. 밤낮. 어떤 마음으로? 과부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과부가 하듯이 부르짖으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과부처럼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잘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그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간절히 부르짖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우리에게는 낙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8절에 사족같이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의미겠죠. 바꿔 말하면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그만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낙심이 커지는 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낙심이 커져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낙심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낙심이 돼요. 그럼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많이 하면 낙심이 커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제까지 40일 작전이 끝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오늘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은 커지죠.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까지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가면 재판장이 들어주시겠지 했지만 안 들어줬지만 42일째 되는 날도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재판장이 야 이거 가만 내버렸다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드는.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다.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낙심하는 자의 믿음. 낙심하는 이루어지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밤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철학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내일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낙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커진 낙심만큼 그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낙심을 여러분들의 큰 믿음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낙심이 큰가요? 그럼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낙심이 큰가요? 그럼 그것을 디디고 일어나서 그 낙심만큼 그것보다 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 어차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가 성취되는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다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죠. 그것이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되면 될수록
더 큰 믿음을 얻고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매어 달리며 다시 한번 주께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낙심이 커질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